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8절 말씀.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주 하나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려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천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일곱 대접 재앙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종말의 묵시가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재림전의 대환란이 계시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22장은 재림 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18장까지, 지금 15장이잖아요. 4장에서 18장까지 재림전이 일어나는 대환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만 남았어요. 일곱 대접만 남기 전에 사이사이에 인터루드라고 하는 삽입 장면을 주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쉽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진행하다가 다른 장면이 탁 나오고 갑자기 원시로 돌아오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은 그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예언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3대 7중재앙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일곱 인의 재앙에서 6재인과 7재인 사이에 7장에 보면 14만천 나오죠. 14만천 나오고 그 다음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작은 책을 든 두 증인의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12절에서 14장 사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붉은 용과 여자의 환상과 두루마리 짐승의 환상,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찬송을 부르는 또 14만 사지 또 나오죠. 우리 새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추수 장면을 갖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지막 추수 장면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알곡 추수와 진노의 포도주 추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 추수는 곳간에 들여지게 되고, 그 다음 진노의 포도주는 던져져 가지고 짓밟히는 그런 포도 추수의 환상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우리가 본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요. 그래서 3대 7중재앙 중에서 대접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 그 다음에 철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런 대환란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우상을 닦고, 그 다음 미신, 이런 그 기복신앙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잘못 길 가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깜빡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아무나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우리가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역사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은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터루드예요. 일곱 대접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또 2절로부터 4절까지가 또 인터루드가 또 있어요. 이게 인터루드 중에 또 인터루드예요. 그러니까 삽입구 중에 또 삽입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부터 쭉 해가지고 준비가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2절부터 4절까지가 또 그 사이에 또 삽입구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1절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5절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5절부터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 6, 7, 8절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문맥이고, 그 다음 2절부터 4절까지는 또 다른 삽입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나오죠, 이게요. 일곱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대접 재앙을 끝으로 진노가 마치는 거예요. 진노요. 그래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죠. 요한이 봤어요.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앞에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접재앙은. 그러다 예고하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재앙을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근데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삽입구가 2절로부터 4절까지 나오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을 적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이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작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유리바다를 갖다 건너가는, 불붙은 유리바다를 갖다 건너가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건너가는 그 장면을 갖다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다는 말은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 말이겠죠. 일곱 대접재앙이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마귀,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와 관계없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이 예 없이 모두 다 7배나 뜨거운 이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이때는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 다음에 전도, 이건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제 대집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2절로부터 4절까지는 또 다른 삽입구라고 그랬죠. 일곱 대접장이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일곱 대장이 시작할 적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2절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큰 검문을 가지고 그랬죠. 또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다 시작하기 전에 또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유리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근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를 요한이 봤는데 이 장면을 1절은 2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2절과 4절은 1절과 5절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삽입구다, 인터루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절과 4절은 일곱 재앙과 관련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재앙 때. 대접재앙 때 하나는 그냥 대접재앙을 갖다 받으면서 막 지구가 막 이제 불에 타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 건너가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된 거죠.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외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외치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승전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천국의 요단강, 천국의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홍해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홍해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나 이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누구만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어요. 로마 군대들을 막 추격해가지고 그들은 다 바다에 삼켜버렸어요. 아무나 그걸 갖다 건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유리바다도 아무나 못 건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만이 건너요. 그러니까요. 다른 자들은 거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잖아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 바뀐 자들 건널 수가 없어요. 이 불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할 적에, 예? 에덴과 분리시켰는데 거기에 불바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불로, 예,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본 하늘의 유리바다는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해가지고 아무나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이 바로 천국의 유리바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때 모세 때도. 근데 이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불에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갖다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접재앙이 일어나는데,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리바다를 건너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 지금 영원한 이 대접재앙에, 예, 대접재앙을 갖다 맡겨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서 있는 게 뭡니까? 검은고예요. 검은고는 찬송의 도구잖아요. 예, 찬송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짐승을 이긴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검은고, 우리말로 말하면 찬송가를 갖다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검은고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요한이 봤다 그 말입니다. 그 장면을요. 한번 읽어보게 3절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유리바다가에서 검은고 찬송가 악기들을 막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같은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별개의 두 가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하늘의 홍해바다를 어린 양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있는 자들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이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 그것과 흡사한, 그것과 유사한 노래를 갖다가 지금 이제 거기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홍해와 같은 하늘의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늘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막 스펙타클하겠어요. 막 대단한 막 광경이겠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광경을요. 정말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막 감격하면서 막 감동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글로밖에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아주 그냥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은 일도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냥 모세와 같은 홍해바다는 이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의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냐 그 말이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어 나오죠. 곧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을요. 그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대속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게 하늘 유리문을 갖다가 하늘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셨으면, 만민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드디어 이 하늘의 유리바다 홍해와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그냥 그랬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 현재를 사는 내가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어봐야지 알지,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건 믿음 없는 행위죠. 이 하늘 유리바다를 건넌 그 사람들은요, 검은고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리바닷가에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요. 우리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광경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 유리바다 가운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이 유리바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언약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크고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이란 말은 뭔가 우주의 왕이라는 얘기죠.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위대하고 언제나 의롭고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시지만 이제 이 땅에서는요, 엄청난 배접재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검은고를 들고 주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오르시고 저들을 심판하는 것도 오르시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오르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이라는 그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직접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된가 잘 모르죠. 이 설명만 듣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유리바다라고 하면은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바다하고 천국의 유리바다를 건널 때, 그 유리바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바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아무나 못 건너가고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의 바다가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여 누가 우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누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걸 우리 갖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는요 홍해바다를 이미 건넜어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구원 이미 완성된 자들이에요. 예. 구원이 완성됐다는 뭔 말이냐면요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가나안의 잔존 이란 그 악의 세력들하고 나오는 달마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가나안 그런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7족속 있죠. 7족속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7족속들에다 정복을 하고 진멸을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갖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 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미 주셨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게 영적 전투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인데 내 안에 있는 정복 전쟁, 악한 죄의 무리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막 날마다 돼야 되는 겁니다. 날아가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소통을 하는 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어린 양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한 거룩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언제 완성되냐면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적군들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유리바다를 건너는 순간 구속받은 우리 성도는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견인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다. 구속원을 통해서 성도들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성도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요. 창세전에 영생하게 얻은 자들은요. 한 사람도 누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은요. 한 사람도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누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혼동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이제 온전히 구수감을 받고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구수감을 받은 자들,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 그들이 찬송한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그대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도 역시 뭐예요? 성경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찬송하는 것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이제 6절로 8절 말씀은 대접재앙이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과 5절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절에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5절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랬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유리바다에가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본 후에라는 얘기겠죠. 이 일 후에 하늘에 증거장막에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의 장막 성전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상의 장막 성전이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장막 성전을 보게 되면 하늘의 증거장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의 증거장막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증거판이 있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은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단체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증거장막은 어디가 아름다운 참된 증거장막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거기가 바로 참된 증거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증거장막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 명령을 해요. 천사들은 그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명령에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할 어떤 타픽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명령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수행하는 일곱 대재앙이 전적으로 증거장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장막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일곱 대접재앙이 수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재앙 사건을 진행하셔요. 진행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증거장막 안에서 하신 말씀대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장막에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장막에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명하면 천사들이 그 말씀대로 오차없이 진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장막에서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그 천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게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면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옷이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곱 천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 증거장막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줬어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 말합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을 그 7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내용은요, 이 다음 장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쏠 때마다 땅에서 엄청난 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진노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이 대접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제국, 사탄의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맹렬한 이 대접재앙의 진노의 잔을 갖다 받고 각 섬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대지진이 나가지고 바벨론을 세 조각으로 막 조각나버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접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들어갈 자가 없었어요. 성전에. 왜 그냥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종말론적 심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종말론적 재앙. 이 재앙을 쏟아붓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누가 막아요? 마지막 재앙 심판 때 이 대접재앙을 갖다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걸요? 과학이 막아요? 인간의 바벨탑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로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증가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냥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과학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산물인 이런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왕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아마겟돈에서 어린 양과 대적에서 싸우려고 했잖아요. 뭘로 싸워요? 자기 지식과 철학과 자기 군사력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하면 싸워서 이길 줄 알았죠. 세계 각국에서 모든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을. 근데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인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대접재앙이 시작되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인간의 기술이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첨단으로 가더라도 못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돼 버릴 거예요. 왜 그냥 그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요. 그래서 대접재앙은 인류 최종의 마지막 재앙이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고 진노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이다 그랬잖아요. 예?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2절에 4절 유리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검은 거 찬송가를 들고 막 악기 나팔을 막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7 대접 심판을 받는 자들과 유리바다를 건너는 자들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유리바다를 건너는 자들에 속해 있어야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접재앙은요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1급인 재앙과 1급 나팔 재앙은요 전도할 기회도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도 있어요. 이제 대접재앙 때는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노의 끝이 되는 대접재앙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회개해도 성이 없다.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7 대접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감격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7 대접재앙을 받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어서 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을 쫓아가게 되면 아버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